우리가 지난 토요 계속 반년 동안 이 토요 새벽제단을 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계속 토요 새벽제단 나오신 분들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천국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있었나 한편 놀라셨을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가 온통 천국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생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으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시즌이 시작됩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토요 예배를 어떻게 인도할까? 그러다가 저의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은 창세기를 함께 공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일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은 기억은 사실 뭐냐면 사실은 창세기에 있습니다. 저 뒤에 나가시면은 우리 저 그림도 천지 창조에 대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함께 만든 저 그림 정말 아름다운 예술품입니다. 저기에 있고, 여러분께서 익히 들어오시는 노아 홍수, 노아 방주, 바벨탑 이야기 전부 다 이 창세기에 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삭에 대한, 요셉에 대한 전부 창세기에 대한 이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창세기에 나타난 그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친숙합니다. 물론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말씀, 오병이의 기적 너무나 여러분께서 익숙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께서 가장 익숙한 부분은 역시 창세기와 그리고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들,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창세기를 공부하되, 우리가 예전에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 주에 창세기 한 주에 또는 길어봐야 두 주에 창세기가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우리가 그 마태복음 하나를 가지고 반년을 함께 우리가 공부했듯이 앞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끝장까지 우리가 좀 깊이 하나하나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나누는 시간을 오늘부터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서 첫 책이 제일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이고, 창세기의 맨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을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나타난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 그리고 성경 전체 맨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부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참 간단 명료하지요? 성경책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시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시간과 공간을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걸쳐진 우리 삶의 시작과 우리 삶의 끝을, 이 중간에 걸쳐진 이 시간이라는 이 여정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시간이 있는 곳에 우리는 예외 없이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나안교회 본당에 와 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께서는 친교실이 끝나면 또 우리 아동부실에서 여성교회 회원들 같이 또 이 회의 가지게 되고, 이후에 여러분 아침 식사하러 가시든지 대구로 가시든지 이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이 성경의 이 첫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기록을 이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이 방법은 언제든지 있어 왔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천지 창조 말이 안 된다. 이 빅뱅 시어리가 있고 진화론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일들이, 그리고 이 주장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흐름이 하나 있고, 반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학이라는 지식이 얼마나 제한되고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구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더 많겠느냐, 모르고 있는 게 더 많겠느냐? 모르고 있는 게 훨씬 더 많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만큼 지식으로 이 성서를 판단하고 천지창조를 판단하는 거, 이건 벌써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게 충분히 증명된다. 이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창조과학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여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자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서 물리학자도 있고 천체학자도 있고 생물학자도 있고 과학자들의 모임인데, 의사 선생님들 계시고, 그 창조과학회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창세기의 이 기록은 이러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이 된다. 창세기의 이 부분은 분명히 과학적인 것이다. 이렇게 계속 연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역사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 과학과의 어떤 부분은 대립의 흐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서포트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성서적인 입장은 무엇이냐면, 성서적인 입장은 과학을 절대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과학을 절대로 우상화시키지도 않습니다. 성서의 관점은 누가 천지를 창조하였는가? 이 시간과 공간의 그 주인 누구신가? 우리의 역사의 주인 누구신가? 우리의 창조주가 무엇인가? 여기에 성서의 관점이 있습니다. 누가 지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보니, 역사의 흐름을 보니 분명히 누군가 우주를 창조하신 근원, 그 창조주가 계시고, 사람의 삶이나 국가의 흐름이나 역사를 보면 역사의 주인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 창세기, 성서 전체의 주제는 누가 지으셨는가? 바로 이 여기에 있습니다. 과학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과학의 관심은 어떻게 천지가, 이게 빅뱅인가? 이게 진화론인가? 그리고 시간은 도대체 이게 몇억 만년 전의 일인가? 여기에 이 과학의 기본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이 메타볼리즘과 메커니즘 속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어떻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지 창조를 볼 때 이것이 빅뱅이든지 사람을 볼 때 이게 진화든지, 이건 방법의 부분인데, 방법은 여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빅뱅으로 창조하셨든지 간에, 아니 무슨 디자인을 하셨든지 간에, 아니면 진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그 지으셨다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 방법이 어떻게 되든 여기에 성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지으셨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증명이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서는 과학을 절대 배척하지도 않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과학을 우상화시키지도 않아요. 절대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과학의 방법을 장려하고 있지 절대 막거나 배제하거나 또는 우상화시키지도 않아요. 창세기 분명한 입장입니다. 누가 지으셨는가? 방법이 어떻든 누가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 부분은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천지 창조를 생각할 때 이 과학과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한 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이 발전하면 그걸 자꾸 이 기독교인들은 일부에서 막 반대하고 아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지으셨는가? 누가 운행하시는가? 저 우주 만물의 질서를 누가 맨 처음 세우셨고 누가 지금 관리해 나가고 계신가?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우주를 이렇게 저기 운행하고 논다. 그럼 그 만유인력을 누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질서를 맨 처음 세우셨는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명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의 그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천지창조 이야기 계속 진행됩니다.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 천지 창조 이야기에 있어서 이 성서의 가르침에 있어서 성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에 대한 창조입니다. 다른 부분은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쫙 있고, 물이 있으라 그러면 땅이 있으라 그러면 땅이 있고, 그런데 사람에 대한 창조는 훨씬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천지창조 이야기를 보면 다른 창조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이 당신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 눈과 코와 입, 손과 발 이런 육체적인 이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당신의 형상이라는 것은 당신의 그 속성, 하나님의 분명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영적 존재의 그 일부분의 모습을 우리가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존엄성,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따 또 이제 2장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것은 아직까지도 신학계의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공감하고 일치하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은 무언가 하나님의 그 속성,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을 우리가 우리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부분 하나님만큼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놀라운 이 고백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이 성서가 처음에 읽혀지던 그 옛날에는 사람은요, 이 전제국가 즉 임금의 눈으로 볼 때 또는 가진 자들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 사실이었어요.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간이 귀한 존재다. 여러분, 이런 사상이 성서를 제외하면 이런 사상이 나타난 게 지극히 최근입니다. 역사 인류 전체로 보았을 때. 그전에는 돈 있는 사람이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물질의 부를 만들어내는 그냥 도구였어요. 나가서 일 시키고 착취하고, 그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여자,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도 도구였어요. 애 낳게 하고 그냥 집안일 하기는. 많은 부분 사람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인권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옛날에 죽이는 거 아주 간단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죽이는 거, 그때 옛날에 법이 있긴 했지만 그 법이라는 게 강자의 논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람의 존엄성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게 그 의식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근대에 와서야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천지 창조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만큼 거룩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나가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노예이든 왕족이든 천미든, 그때는 신분이 분명했습니다. 누구나가 다 사람이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이 교육받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니까 이거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여러분 불과 한 200년 전만 돌아가 보세요. 그때 이런 게 통했는지. 2000년 전만 돌아가 보세요. 황당한 생각이에요. 한 4000년 전 돌아가 보세요. 있을 수가 없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옛날에 이미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과 같은 귀한 존재이다. 얼마나 대단한 이 선포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명심할 게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내가 하나님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까. 그러면 나만 그렇게 귀합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은, 그럼 그분은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나도 귀하고 당신도 귀하고 우리 모두 귀하다.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전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세상이 인류가 근대에 이르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됐었어요. 나는 힘 있고 나는 돈이 있고 나는 커넥션 신체가 귀하고 당신들은 나를 위한 하찮은 도구에 불과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제도라는 게 있었고, 그러니까 마음껏 착취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항상 힘 있는 사람들만 의해서 움직여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당신도 귀하고 나도 귀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존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인류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놀라운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 하나님이 1장 29절에 3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 보면 참 저는 이런 기록을 보면 참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천지창조를 딱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고기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짐승도 지으시고 공중에 새도 지으시고,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생물, 땅 위에 사는 생물, 그다음에 공중에 사는 생물 딱 구분해 주셨어요. 그거 자체만 참 놀라워요. 그리고 사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생태계라는 게 결국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흐름입니다. 생태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먹이사슬 아닙니까? 그리고 이 우주와 우리와 모든 생명의 근원이 사실은 빛이에요. 태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한 게 빛입니다. 이 태양이 만약에 없다면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끝납니다. 광합성이라는 게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다 끝나요. 그러니 우리 모든 생명체가 이 생명의 근원이 우주, 해에서부터 오고 여기서 다 이 먹이사슬이 이루어지고 이런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람한테 먹을 수 있는 것을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와 하여간 이 모든 이 베지테이션, 식물들을 우리에게 이 푸드, 식물로 주셨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 육식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적어도 식물을 제하고 서로 잡아먹는 것, 사람이 소, 닭, 돼지 잡아먹고 짐승기도 서로 잡아먹고 이 잡아먹는 기록이 여기 보면 없어요. 그러면 이 잡아먹는 이 육식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 모두 다 이 채식,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이 많이 있긴 한데, 여러분 성서적으로 채식주의자, 우리가 채식을 해야 된다, 그거는 일부분만 보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수시는 거 절대 죄책감을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고기 잡수는 거 성서적인 거예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좀 제가 읽어드리면 창세기 9장 1절에 3절. 이 부분이 언제냐면 노아 홍수 그 이후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좀 길지만 1절에서 3절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었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예, 감사합니다. 이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참 이 부분을 보면
참 이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개고기 잡수셔도 뭐 제가 더 이상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런 규정은 또 이제 나가다 보면 이제 그 모세오기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육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만 육식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짐승 생태계에도 이 육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 어떤 분들 같은데 성서적으로 보면 우리가 고기 먹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채식해야 된다, 채식이 몸에 좋다, 채식을 하든 육식을 하든 그것은 개인적인 그 어떤 취향이지 성서적으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다 식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창조가 끝납니다.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 없이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보시기에 좋아도 심히 좋았더라. 그 전에 보면은 단계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셔놓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께서 아기 낳고 야 이쁘다 이런 작품이 어딨냐. 그다음에 손주 나오니까 야 얘는 진짜 인류 역사상 제일 이쁜 애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내 핏줄인데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 마음이십니다. 지으시고 단계마다 좋으셨는데 맨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이 천지창조를 보면 여기에 분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과 이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또 우리와 이 자연과의 관계,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게 이 창조되고 그리고 운행이 됩니다. 창세기 2장에 이 창세기 1장과 더불어 이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또 반복이 됩니다. 여기 이 기록을 보면 1장에 없는 모습이 2장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 요한복음 지금 수요일을 공부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가 토요일 공부했는데 우리 여러분 다 비교해봐서 계속 나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없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있고 마태복음에 없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이게 이렇게 되었구나 큰 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도 똑같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좀 더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셨기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생기라고 나와 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a living spirit,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천지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 땅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 물론 중요하지요. 근데 천지창조에서 제일 많이 성경이 관심을 보이고 가장 자세히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 사람에 대한 창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성서에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모든 신약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느 한순간에 이 자아의식을 가진다고 그래요. 자아의식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내가 나를 스스로 인식하는 그 부분이 자아의식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익숙한 말인데 이 선언은 정말 깊은 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바로 이 나는이라는 그 자아의식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뭐냐는 거죠. 누구냐는 거죠. 창세기 1장 2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런데 나는 흙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슴속에 한번 새겨보세요. 나는 흙에서 왔다. 그러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영혼. 그래서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가지게 됩니다. 영생. 바로 창세기 1장 이 창세기 처음 이 천지창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은 1장에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다. 얼마나 귀하냐. 나도 귀하고 여러분도 귀하고 우리 모두 귀하다. 우리 귀한 존재로서 우리 귀하게 살아가자. 이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2장에서는 무슨 가르침이 담겨 있냐면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 생령,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태초에 즉 시간에 대한 가르침부터 시작하는데 이 생령은 영혼에서 영혼까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시간관념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국한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그리고 22절에서 23절로 이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 천지 창조의 기록을 보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은 1차적으로 우주가 어떻게 되었나 뭐 이런 부분인데 사실 천지 창조의 관심은 계속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천지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여기 1장과 2장과의 기록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1장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끝나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2장에서는 훨씬 구체적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냐면 홀로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이 부분을 마음에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부분은 물론 가정을 위한 그 부분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생각하면 이 부분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서 성서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모든 이 휴먼 커뮤니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모든 공동체 우리는 많은 공동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이 이웃 관계 우리는 모두 서로 관계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장 소중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최초의 공동체를 가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우리 서로 소중한 존재다. 서로 존중하고 귀히 대하자.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2장에서는 또 다른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다. 이 땅에서 이것만 너무 집착하지 말자. 왜냐?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 존재이니까. 그런데 한 말씀 더 하세요. 사람은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이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가정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는 이 교회 공동체가 계속 강조가 됩니다. 국가와 민족 공동체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이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장 24절 이 부분은 또 1장과 더불어서 그 천지창조 이후에 그 결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탁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이 창세기 1장과 2장 천지창조의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천지창조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을 지으셨고 땅을 지으셨고 짐승을 지으셨고 개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고 천지창조의 맨 마지막 이 가르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즉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간을 지으시고 그 안에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 한 몸, 부부도 한 몸이고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교회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인류 공동체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 것을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천지창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나만 귀한 게 아닙니다. 서로 귀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서로 귀하고 서로 거룩한 존재이니 그대우 해드려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대우 해드려야 돼요. 우리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감탄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